자, 오늘 16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속성 여러 가지 배웠는데 오늘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는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첫째 나오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런 분이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속성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근본 속성 하나를 대라.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라고 이제 몇 차례 이제 제가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도 가서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이제 멋있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9편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예배할 때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아까 레위기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 건강함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퍼붓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이 7명만 빼고는 모두가 다 죽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시고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여러분이 창세기 통해서 19장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너무나 사악하게 돼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더러움이 없는 게 거룩함이다.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순수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룩하다를 그렇게 뿐이 표현 못해. 깨끗하냐 더럽냐. 근데 근본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은 부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부류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이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시거나 하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이 거룩함과 사랑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교회 안에 어떤 자매가 누가 들어와서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 막 꽝꽝댄다거나 하여튼 뭔가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생겨요. 열심히 뭘 하는데 교회에 참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측면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일반 교회들 그 열심히 대단해요. 새벽에 금요일 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대단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막 뒤집어지고 그냥 여자들 치마가 뒤집어지고 난장판이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은혜로 다 덮어야지 어떡하겠냐, 은혜로.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다 덮어야지 어떡하겠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걸 은혜로 덮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하거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돌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사랑이다 은혜라 해갖고 이 지저분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이 기차와 레일에 비교했어요. 기차가 가면서 사람을 날르는 게 그 기차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요. 엔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엔진으로 이걸 끌고 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디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레일 위에서만 움직여야지. 이 기차가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면 집 무너지고 빌딩 무너지고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 반드시 어디에서 움직여야 돼요? 레일 위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차가 움직이는 그 레일, 그러니까 사랑이 움직이는 그 레일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 위에서 사랑의 엔진을 단 기차가 움직이게 될 때 그 기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레일 밖에서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무슨 큰일을 한 것 같고 뭐 특별 새벽기도에 5천명 10,000명이 모인 것 같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50만 명 교인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WCC 거기 가서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가라지요. 겨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갈 이와 같은 껍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불교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남미나 이런 데 가면 그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있고 또 여기 아시아에 가면 그 많은 불교도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불교의 그 부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저 가톨릭 마리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겠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꼬박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수십억이 돼도 하나님은 껍데기로 여기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죠. 하나가 둘이 돼도 알곡이 돼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교회 안에 점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말세에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 예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 위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이 될 때 그 교회와 그 목사와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명령과 물건과 환상과 심판 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 명령 가서 보시면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거기 가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잡신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고 무슨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거룩함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절들과 헌물들을 만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명절들, 하나님의 명절들, 주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구분이 된 그와 같은 명절들과 그런 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야 이거 도대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할 정도로 맨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상세하게 나병 환자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속죄를 해야 된다. 상세하게 그렇게 적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의식법이 있어요. 음식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이런 거,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그렇죠. 병에 대한 거, 나병에 대한 거, 이런 부정한 병이라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물건이 성막이에요. 성막.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에 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나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환상이 이사야 대언자의 환상이에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가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이사야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형체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그 스랍 하나가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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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이 이게 한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holy, holy, holy 이러지 love, love, love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은혜, 은혜,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하니까 또 무슨 기도원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중에 특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이 목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6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장 지금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이미 대언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6장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본 이후로 이사야의 모든 대언과 이런 모든 활동이 더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아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와 집사나 이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목사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뭐 교회를 40만 명에 또 50만 명에 있다 자랑을 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 수가 몇 명이다, 뭐 교회 성전이 어떻다, 우리가 뭐 파이프 올겐이 50억이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야,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길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여러분, 이 길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그렇잖아요. 황금 이만큼만 띄면 그러면 이 파이프 올겐 하나 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떻게 돼 있고 의자가 어떻게 돼 있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대언자 이사의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이 대언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서 이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스라플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과 무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 고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좀 큰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많이 알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밤새 고기 잡아도 한마디도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한번 내려라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때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나를 떠나소서. 똑같잖아요. 지금 이사야 대언자의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너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입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체험이 없거나 이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가서 건물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자기 타는 차 자랑하는 거나 우리 교회에서 벤츠 사줬다 그러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벤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천만 원 1억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길바닥이다 황금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실수 저지르지 않습니다. 교인이 늘어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당이 커져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갈 준비를 하고 딴 데 또 가라 그러면 갈 준비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한 겁니다. 다 고개를 뻣뻣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상한 불을 제단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한 불이라는 얘기예요. 낯선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의 불은 이렇게 피워야 된다고 그 규례를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그 규례를 무시하고 그러고는 그냥 이런 불을 아무거나 가져가면 어떻겠냐 하고 낯선 불을 가지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즉시로 내려쳐서 이 두 사람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방법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가서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진이 생기면서 이 무리들을 땅속으로 몽땅 다 집어삼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그래요?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놓은 모세와 아론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제사장 계급 너희만 레위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사람이니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 하고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그와 같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거룩히 구별한 그 아론의 지파, 아론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거든요. 이걸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지진에 삼켜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한 그런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 가서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분향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속했어요? 제사장에게만 속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게 될 때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을 가지고 그래서 외딴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것을 본인 스스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0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죽는 것과 같은 그 대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가서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와서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첨을 하냐 하면 이 헤롯 왕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먹을 것 잘 먹고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한테 그들에게 연설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건 신의 음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3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 벌레가 촌충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촌충 아시죠? 긴 것, 창자 속에 사는 거, 이게 먹어갖고 그냥 곧바로 창자를 먹어버리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역사의 기록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WCC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많은 이 순진한 그 성도들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구원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마 노망이 든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왜 그래요? 자꾸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그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까? 하나님 그렇게 편협한 분일까? 하고 이게 자꾸 들어오고 천주교 교황하고 자꾸 짝짝꿍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그와 같은 배도의 길에 지금 나서서 온 세계 배도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CCC의 빌 브라이트 똑같고 그 천주교에 우리가 뭐 성녀라고 얘기하는 테레사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던 교황 바오로 2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거를 사람이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를 퍼부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세상이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죄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 죄의 불법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의롭다 얘기할 때 영어로 righteous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정의롭다 얘기할 땐 just. 그래서 righteous의 명사로 righteousness가 있고 just의 명사로 justi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공평한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정의는 이러한 공의를 집행하고 보여주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통해 죄를 미워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면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의가 세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부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시다. 이거 얘기할 땐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15절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그 다음에 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공의롭다, 의롭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조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을 준다. 공산주의처럼.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받을 보상하고 저 같은 사람이 받을 보상이 두 개가 똑같다. 그 공산주의 하나님이죠.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맞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가서입니까? 적게 뿌리거나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거나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를 드리고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냐.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보셔야지. 적게 심고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많이 보상해 주시는 거고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난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겨우 구원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세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누가 했는데도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럼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맞습니까? 다만 이 벌에 강도가 있고 보상에도 강도가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그런 악을 지으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죽일 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전가된 의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거를 전가화된 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다.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여튼 뭐 율법에 기록된 대로 600몇 가지 하라는 거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나온 이런 의가 하나님이 전가시켜준 그 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전가된 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다. 또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영어로 true. true.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정에 가면 나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Nothing but the truth.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오직 진실만을. Nothing but the truth. only란 얘기잖아요. 그것만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선서하거든요. 그 선서해도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은. 맞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그 진실하, true.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맹세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이 못 돼, 참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true God, 알겠죠? true God,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기준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런 데도 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이거 쫓아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진리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공자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 안에 다 진리를 그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과학에도 다 법칙이 있고 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디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해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말하시는 것, 언행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이제 한번 가서 언제 계기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집트 완전히 광야, 이 사막에 말 그대로 모래덩어리거든요. 거기에 나일강이 이제 하나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 강 옆으로만 지금 수목이 이렇게 무성하게 돼 있지, 나머지는 다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은 사막의 모래 같아서 그것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리의 강물이 들어오게 될 때, 이집트를 살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일강뿐이. 나일강이 없어지면 이집트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가 되려고 하고 성경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이걸 자꾸 읽고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게 하도 신기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매님들이 구원파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구원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 유튜브랑 들어보니까 이 구원을 다 어떻게 받았냐, 너무 신기해서 눈이 동그래갖고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 구원은 구원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진리를 보면 구원받는 거지, 구원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목사만 구원을 가르친다, 다른 데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감리교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따라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쭉 배급을 하시는가, 계시가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이 계시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교회의 휴거는 어떻게 되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목사의 이 머릿속에 성경을 통해서 쫙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고 성화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가 와서 물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목사 말을 통해서? No. 아니에요. 목사 말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돼 있어요. faith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full 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직해. 그게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faithful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게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편 36편 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면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굶어 죽고 애기뱅 그런 여인들의 배가 갈라지고 정말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가운데 왜 이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그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바빌론 민족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 2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침에 깰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찬송이 있으시죠? 그 신실하신 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그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도 곡식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고, 플랑크톤에서부터 쭉 해서 고래까지 이런 먹이사슬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걸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친구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담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 해주셨어요? 여자의 씨가 오겠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추가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이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들, 딸을 줘서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모든 백성이 다 탈출하는데 그냥 탈출하지 않고 그들의 은과 금과 모든 보석들을 다 탈취해서, 물론 빌려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탈취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탈취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이 모든 땅을, 모든 족속들 다 멸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서 13절,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사무엘기하 7장이에요. 7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종사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기 나와 있는 그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영원히 굳게 세우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태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렇죠? 물론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자 위에서 통치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를 주시고는 그 경고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저주받는 거 보시죠? 개들에게 먹힌다고. 어떻게 돼요? 다 개들에게 먹히죠?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주시고 있는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신실한 가운데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보내요? 그 보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로 보내는 겁니다. 시편 143편 1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지켜주실 때에도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기하에 가서 보면 아사 왕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열왕기하 19장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켰듯이, 다윗에게 약속을 지켰듯이, 모세에게 약속을 지켰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